넌 노래 불러서 다른 쪽은 들어서 집에 가. 봅시다. 이제는 꿀품도 잘 안 나와요. 다행히. 다행히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시작이 좀 늦었네요, 진짜 확실히. 네. 예찬이 잘 살았어요? 예찬이 지난주에 전사님 성경 가져온 거 그거 선물 줬나? 받은 기억 있어요? 안 받았죠? 전사님 까먹은 것 같은데? 그러게. 민준이랑 까먹은 것 같은데 전사님이? 이따 선물해줄게요, 알죠? 까먹은 거. 오늘 가져왔어요? 할머니 댁에 놓고 왔어요? 할머니 댁에 놓고 왔어요? 그러면 집에 놓고 왔어요? 까먹었어요? 오케이. 알겠어. 선생님 선물을 챙겨주면 안 까먹겠죠? 오케이. 성준이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예은이? 잘 살았어요? 오케이. 우리 앞으로 이거 1등, 2등, 3등, 4등까지는 선물을 줘야 될까봐 이거 오는 친구들. 그쵸. 그거 괜찮은. 이거 너무 그 출혈이 크지 않은 선에서 이게 괜찮은데요? 예찬이 어떻게 생각해? 오늘 1등. 자, 찬양팀, 찬양팀은 몇 명이에요? 찬양팀은 어죠? 찬양팀은 제가 따로 이렇게 또 토요일에 포상을 해주는 걸로.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네요. 한번 기획을 제가 부장님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전사님하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함께 예배합시다.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귀한 손길로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하늘에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길에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일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서 찬양할게요. 모두 나와 주 옆에 가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에게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나가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이렇게 찬양할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오가요 믿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리니. 좀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우리 싱어 먼저 들어갈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계속 반주해 주세요.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전사님부터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살기보다는 전사님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건지심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또한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뜻이시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음을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설령 그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청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첫 성령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 것을 아버지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늘도 자정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세워져 가는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모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은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일날에 다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 잠을 깨워주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를 둘러보건대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주님의 날을 정말 사모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친구를 만날 때도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증거하실 전도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먹일까 늘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시는 전도사님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적정한 말씀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이 볼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휴지 감사합니다. 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볼게요. 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읍시다. 네. 선생님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함께 읽을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네, 역시나 찬양팀이 들어가니까 자리가 꽉 찼어요. 이 절반 이상은 찬양팀이기 때문에. 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시험 끝났는데 또 뭐 수행평가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수행평가 석정여고만 그래요? 아니면 다 그래요? 뭐예요? 다 그래요? 세준이 수행평가 기간이에요? 잘 몰라요? 네. 학교에서 시험 친 적 없어요? 시험 그래요? 성선이 수행평가 기간이에요? 아 그런가 봐요. 같은 학교니까 그렇죠? 의연이도 수행평가? 힘내세요. 끝이 없네요, 그죠? 시험이 끝이 없어요, 아주. 네, 아이고, 열심히 수행평가 무사히 잘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주일. 맞아요. 스승의 주일이요. 오늘 이따가 선생님들 선물도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따가 드릴 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공과를 못하니까 좀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 따로 뵙고 이렇게 함께 시간 나눌 그런 그게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면이 많아요. 사실 전사님도 아쉬운 면이 많은데 이따가 선물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이렇게, 네,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우리 오늘 다시 로마서로 넘어왔어요. 로마서로 넘어와서 전사님도 모르게 설명을 덮어버렸네요. 자, 오늘 우리 다시 하던 얘기를 넘어와서 로마서 얘기를 해봅시다. 로마서 얘기,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얘기, 지난주는 그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었고, 그죠? 오늘 로마서 이제 다시 넘어왔어요.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나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복음 얘기가 한 번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한 번 정리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구원받는지 그 내용까지 얘기를 했었죠. 원래 인간은 타락해서 모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다 하신다고요? 악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신다고. 그렇죠? 의롭다 하신다고. 원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 6장은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정말로 네,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예수님 믿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자, 정말로 그러면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우리의 구원 문제는 완전 해결되는 걸까?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가? 누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전사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을 조금 틀어가지고, 만약 전사님한테 누가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막 살아도 구원받는 거겠네요? 라고 본다면 전사님 대답이 뭘까요?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 좀 집중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머리만 잘라 들었다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맞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죠. 원래는 다 죄인이라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게 내가 너희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 얘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하고 나서 5장이 끝나자마자 이 복음이 이거다, 이 내용이 끝나자마자 로마서 6장부터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까지 포함시켜서 이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죠, 이건 사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정리가 된 거고, 5장까지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복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복음 한자, 무슨 한자 쓰는지 아는 사람? 복? 일단 아니고, 배는 아니죠. 복 뭘까요? 복. 아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찬이 뭘까? 복. 잘 모르겠어요? 응? 한자 못한다고? 한자 뭐예요? 좀 쓸 일이 없으니까 뭐 그렇죠. 복이 무슨 복이냐면 복자 써요. 복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복 알죠? 복. 음은? 소리? 소리 누가 그랬는데? 왜 서로 떠는 거지? 누가 얘기했어요? 누가? 소리 맞아요, 소리. 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여태까지 내가 너희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게 복음이었는데,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은 이제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래서 다 타락하고 더러워져서 죄로 더럽혀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심판받을 존재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복음 한자, 옛날 한자를 번역을 그렇게 해놔서 그러면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복음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너무 단순화시킨 얘기일 수는 있는데, 나머지 격가지들 다 떨어내고 생각해보면 복음 얘기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얘기는 곧 우리 구원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얘기를 하고 우리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 로마서 6장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 5장까지 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구원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놓고 거기서 구원 얘기를 끝내는 게 아니라 바로 뭐 하냐면 6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구원 얘기를 더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6장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얘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복음 얘기를 한 게 결국 구원 얘기를 한 건데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구원의 얘기를 이렇게 가져갔잖아요.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분이 있어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으신데 칼빈이라는 분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그렇게 써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써놓으셨냐면 거기 왜 그렇게 썼는지 본인이 의사를 그 이유를 밝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 먼저 하면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칼빈보다 조금 앞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먼저 이제 조금 앞에 했거든요. 같은 동시대 사람이긴 한데 근데 루터가 성경에서 이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이제 먼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계속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믿는데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너무 그게 속이 상해서 사역을 쉬어요. 몇 년을 쉬었나 몇 달을 쉬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쉬어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를 쓰실 때는 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요. 로마서 6장 얘기가 먼저 나오고 1장에서 5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지금 1장에서 5장에 복음 얘기를 먼저 하고 6장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게 총체적으로 전부 구원 얘기인 거죠. 다 구원 얘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할까요? 본문 한번 볼까요? 오늘 죄를 따라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2절 1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13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복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믿어서 주시는 구원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 얘기를 어디까지 끌어오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 라는 문제까지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1절에서 2절. 성경 가져온 친구들 지금 펴놓은 친구들 있죠.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세요. 읽어줄게요.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요즘 말로 설명을 해줄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죄에 계속 머물러서 살 것인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하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도 될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뭘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거다, 뭐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비성경적이죠. 아니, 아예 반성경적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는 문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용어를 알아놓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화라고 표현해요.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 한자 어렵다고요? 자, 거룩할 성, 성스러울 성, 될화, 성화. 이해되죠? 오케이? 성화라고 해요. 거룩해져 간다. 이 성화까지도 구원 이야기에 포함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이 성화가 구원 받는 데 필요한 필수 과정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강도만 생각을 해봐도 아닌 거 알 수 있죠. 성화 받을 그럴 시간이 없었죠. 성화가 구원의 일부여서 직소 퍼즐 알아요? 직소 퍼즐? 막 이렇게 퍼즐 맞춰가지고, 직소 퍼즐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퍼즐은 알죠. 퍼즐의 한 조각처럼 구원이라는 퍼즐이 있는데 그 중에 성화라는 한 퍼즐이 있어서 끼워 맞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그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믿음 있죠. 우리 예수님 믿죠, 그죠? 이 믿음도 구원의 일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6장까지 얘기한 모든 과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 이거 칭의라 그러거든요, 어려운 말로. 근데 다 그래요. 믿음 얘기 나왔으니까 믿음 얘기를 할게요. 믿음이 어떤 구원의 일부가 되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거치고 그것을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미 구원 얘기인 거라고요. 이미 그게 구원 얘기인 거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얘기인 거죠. 그게. 이해가 되나요? 좀 더 설명해 줄게요. 과정이 아니고 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가 구원 받아가는 과정인 게 아니라, 시간적인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 성화 자체가 구원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얘기를 한다, 우리가 지금 여기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성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 그리고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듣고 삶 가운데 내가 어떤 모습들을 버려야 될까, 내가 어떤 모습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구원 얘기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온 게 증거, 그게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온 얘기인 거죠. 그게 벌써.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시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인간이 죄에서부터 끌어올려져서 생명에 이르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역대 세상에서 있지 않았던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기도 하고 성화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다 아우르는 말인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성화 되어 간다? 우리 성화를 얘기를 한다? 함께 나눈다? 그게 이미 우리의 구원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화가 완전히 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과정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카톨릭적인 생각이에요. 시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를 얘기하는 자체가 구원 얘기인 거죠, 이미.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자체가 이미 구원 얘기인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전사님 다음 주에 로마서 7장 설교하면서 이거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건데,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5장까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서 이제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살까요? 안심하고 살겠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 구원받는 거고, 이제 구원은 끝났으니까, 그 문제는 끝났으니까 세상 사는 건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거죠. 그렇겠죠? 그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로마서 6장까지 아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복음을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내가 계속 죄에서 떠나서 의롭게 세워지려고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 얘기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건 팩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더해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만 생각하고 더 죄에 더하는 이런 게 아니니까,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구원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전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 얘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멀어지고 의롭게 세워지는 성화의 문제도 곧 구원 이야기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다시 한번 높아지며 얘기할게요. 성화라는 것이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되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인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들, 이러한 죄들 내가 벗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각자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구원 얘기인 거죠. 그게 성화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면 구원받고 죄에서 안 벗어나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만 이게 구원에 대해서 이 고민하고 우리가 애쓰는 자체가 구원 얘기인 거라고요. 칭의 얘기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일단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1차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친척 집을 가거나 어디 갈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배라는 거, 우리가 예배 나오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나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믿어서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 믿으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온 거잖아요. 이 첫 시작을 우리가 계속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교회에 왜 나와야 하냐 라고 물었을 때 근본적으로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봤죠? 그게 다 포함해서 우리 구원 얘기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꼭 교회에만 가야 하느냐,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편재성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이에요. 알았죠? 왜 이단일까요? 여기서 벗어나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우린 성경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조금씩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건 과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구원이라 그랬죠. 그 자체, 그 고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세워져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악에서는 멀어지고 위롭게 세워져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악에서 멀어지고 의롭게 세워져 간다. 그 안에는 내가 잔잔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십전교회 중고등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성도의 삶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단회적으로 해결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이건 시간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전사님 오늘 설교 전사님 아까 잘 들어야 된다 그랬었죠. 내가 죄를 몇 번이나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실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로마서 8장 가면 설교해 줄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다만 거기에 안주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만 생각하고 계속 죄에 빠져 있는 거,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사님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다가 신학대학원 가서 구원론 배우고 알았어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는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 자체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 번에 확 가면 더 좋겠지만 조금씩 가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합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는 아버지 저희 모든 삶을 아울러서 아버지 저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저희를 향한 계획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이 중고등부 시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를 아버지 한평생 전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디딤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온전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저희의 삶의 무게 앞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우리 주문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한평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십천교회 중고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과정으로 이해해서 시간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복음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가려고 그 생각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이미 구원의 이야기임을 저희가 기억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할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전사님 기도할게요. 이세준 학생, 이세희 학생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한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그 삶의 자리를 또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중고등학교 시기 가운데 바쁜 시기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맞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학업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또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예물로 모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아버지 항상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스승의 주일. 맞아요,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이라서 전사님이 선생님들께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선생님들 혹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선물을 교육부에서 부산 선생님 같이 나와주시면. 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여러분이 잘 보이지 않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같이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시다. 네, 우리 부장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은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환웅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박지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선생님들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고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괜찮아.